네, 반갑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 캐나다에서도 들어오시고 K국에서도 들어오시고 우리 전국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제 1조 조별 모임 세미나를 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이 성도들끼리 모이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 이런 내용들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 자면서 먹고 자면서 계속 밤새도록 은혜 이야기해도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 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듣지,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성도 간의 교제지. 연합하고 결합해져서 우리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전쟁 치면서 전우애를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할 때 서로 하나가 되고 공감이 되고, 우리가 뭐 하나가 되라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가 안 되고 둘이서 너희 갈라졌다는 거는, 2명, 3명, 4명 갈라졌다는 것은 이미 뭔가가 중간 사이에 개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원래 하나기 때문에 원래 하나였어요. 이거 하나가 되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준이 아닌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전쟁을 쳐보시면 그 피 흘린 전우애와 피 흘린 형제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은 배에 나온 우리 형제, 같은 부모에서 난 형제들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같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은 자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 속에 있는 그 피 흘린 그 내용이 나에게도 피가 되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같이 가야 될 동지, 피를 나눈 동지, 형제,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1조 모임을 마치고 하는 앞에 또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1박 2일 동안 다른 시설을 빌려서, 숙박업체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앉아있다 완전 방바닥에, 이거 탁자도 없고 방바닥인데 앉아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다들 우리 누워서 이야기하자, 이제 앉아가 이야기하다가 누워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때 앉아 밥 먹는 것도 밥상이 없어가 땅바닥에 놓고 막 이렇게 먹으니까 하루 몇 시간 앉아서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랬습니다. 이제 눕자.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우리 진짜 시설을 주셔야죠. 이렇게 또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체크아웃 시간이 돼서 전화가 왔네. 또 나가라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10분만 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또 와서 교회 와서 밥 먹고 또 얘기하고 또 나눔하게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하나님 시설 주시면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좀 평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기도도 좀 길게 쭉 할 수 있는 시설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내 동기를 가지고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7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구나. 깊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성전을 달라고, 같이 또 숙식하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내 동기를 가지고 말씀 보는데 앞에 보니까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전체를 통해서 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지명하셨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다윗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네 거기서 나와라, 갈대우르, 네 친척 아비 집 갈대아우르 그 지역을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갈 땅도 안 가르쳐주고 떠나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빠져나왔어요. 나와보니까 가나안 땅 가라. 네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성취시켜 주시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고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임명하고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평생에 자기 소원이 성전 짓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궤가 그때 블레셋에 잡혀 있고 다른 지역에 잡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궤를 모시고 오겠다, 이게 다윗의 먼저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사무엘하 7장에는 보시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7장에 보시면 말씀 보시면 거절합니다. 니는 안 된다. 이게 너무 좀 이상하죠, 그죠?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왕이 되는 준비를 하고 쫓겨다니는 그 중에도 오직 주를 바라보고 또 왕이 되어서도 성전이 성막이 하나님의 언약 궤가 어디 있는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법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사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해요. 거절하는데 7장 27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는데 이 사무엘하 7장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의 예표, 약속의 핵심, 이 성경의 약속의 핵심의 절정이 다윗 약속이라 그래요.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다윗 약속을 주셨고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다윗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다윗 앞에 가가지고 이긴 사람 잘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만 치면 이겨요.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들어와 있는 신하들도 다 용맹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언제 붙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이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온 자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왕에게 쫓겨서 비참할 때, 그 형편이 어려울 때 그 영혼들이 붙어 있어요. 그 장군들이 그때 붙었어요. 용사들이 그때 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왕이 되어서 그 자리를 보고 다윗에게 붙은 것이 아니고 가장 비참할 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죠. 진짜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다윗이 전쟁 칠 때마다 이겼어요. 이 전쟁의 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의 소원이 언약 궤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거였어요.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셔야 됩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 땅에서 전쟁 치면서 저거 언제 죽이고 살리고 이런 고민을 하시면은 힘들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에 총 집중이 되셔야 돼요. 그 언약을 내 안에, 내 나라에, 내 가정에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녀의 관심이 오직 아버지, 엄마 평안한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라면은 그 자식에게 자녀가 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당연한 곳에 들어가셔서 당연하게 오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뜻과 상관없는 먼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소원을 성취시키려고 관철시키는 기도를 막 수십 시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겠다는 그런 이상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은 밝아져가 남의 거는 막 신락같이 보여가지고 가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해줄 것이라고 내 눈에 보이는 티끌 같은 거 이야기하면 그 사람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 영혼을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아야 그 정확한 진단을 한 곳에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버리고 내가 막 이제 전혀 상관없는 데 가가지고 막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평생에 전쟁 쳤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의 원수를 다 무찌르고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하나님께서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면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우리가 내가 지금 전쟁 치는 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보복해 주신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내 원통한 사정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원수를 보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 억울한 것을 신원해 주신다 했죠. 내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원수를 다 이기고 다윗이 주변 전쟁 쳐가지고 나라를 평정을 다 시키고 왕이 되었을 때에 평안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지금 이제 평안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되어졌어요. 요래되면 인간은 또 교만해지. 그래가지고 딱 머리 치켜들고 내가 이런 기도해가 응답받았다 이러면서 또 주변에 또 막 명령합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그게 사람 본성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던 그게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15년인가요?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무엇을 꺾어버렸는가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 왕이 되었어도 주만 바라보는 이게 완전히 새겨져 가지고 왕을 시키고 주변의 원수를 다 꺾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관심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죠? 내 같으면 왕 되면 이제 오늘부터 뭐 먹었고 이제 뭐 입었고 뭐 마시고 이런 좋은 거 한번 누려보자 막 이럴 건데 다윗의 고민은 왜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기 못 들어왔냐 이 예루살렘 있는 곳에 이렇게 못 돼 있냐 이런 마음이 올라온 것이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나단도 이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왕이 하는 행적을 옆에서 보고 그 왕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둘이 마음이 잘 맞은 것이죠. 그죠? 둘이 말씀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지 못하고 궤는 휘장 가운데 있고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살고 나단이 이 왕의 마음을 너무 알고 하나님 앞에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해 살 집을 건축하겠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내 생각에 아이고 요 착한 다윗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가 뭔 내를 위해서 뭐 집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하냐? 막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화나셨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번도 너희들한테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주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막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가지고 집을 막 짓죠. 그죠?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다 도둑질을 당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셨겠지만 실제로는 교회에서 나의 유익을 구해서 하는 것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성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지금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지금. 내 도움 시큰 받아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고 하나님으로 공급해 오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네가 뭐 내가 살 집을 위해서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안에 거하면서 이 백성을 돕고 다스리고 지키고 할 때 한 번도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화난 것인지 하나님 이게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 심중을 주님 앞에 잘 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런데 뭐 앞에는 좀 하나님 좀 기분 나쁜 것 같은데 뒤에가 또 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 땅의 천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인데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저희들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권자들 중에 뛰어난 분이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왕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진짜 왕이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지켜주고 원수를 깨워주시고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이미 원수를 다 깨워주셨어요.
다 깨워주시고 지금 다윗을 왕위에 올려놓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올려놓으시고 앞으로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하냐면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와, 다윗 좋겠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아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다윗처럼 영적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원수를 다 꺾어주고 계시고 보복해주고 계시고 원수를 찔러 죽여주고 계시는데 그 후에 오히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내 이름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해서 그 속에서 그를 심고 나를 거기 심고 거기 거주하게 하고 다시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떠돌아다니는 그죠? 목 잡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해서 그곳에서 같이 살면서 악한 종류 마귀가 전과 같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 때는 계속 문제 사건들이 계속 왔었죠. 그죠? 그러면 울면 기도하면 하나님 또 해결해주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내가 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고 막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 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깊은 속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다는 열망이 들어가 있는 악한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를 총알바지로 만들어가지고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만 가지고 오면은 잘했다 하고 그 영혼 한 개도 안 봐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는 와가지고 마음을 막 어루만져주면서 돈 뺍니다. 뭐 아주 훌륭한 그 목자도 계시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기당하는 것이죠. 어디 가서 사기당하는 인생 전체가 사기입니다. 결혼했더니 남편 내 없으면 죽는다 결혼했더니 결혼하는 날부터 사람 죽이려고 담배 들지. 또 교회 갔더니 예,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죠. 진짜 이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과 싶어 따라가 봤더니 다 예, 자기 그 목사님도 뭐 의도를 가진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복음화 되지 못하면 자기 동기를 가지고 목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생에 사기당하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모든 부분에서 사기당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것도 성경 볼 때 집을 지어준다 하길래 무슨 고대광실 집 같은 거, 야 지금 다윗 이미 왕궁에 백향목궁에 와 있는데 무슨 집을 지어주겠어요. 내한테 좋은 집을 주시려는가 이래 생각하시는데 역대상 동일 본문인데 동일한 내용인데 역대상 17장 1절 15절 이 부분도 다윗이 한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이 집을 뭐라고 하냐면은 왕조 자기 집안을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왕조 네 집안을 세워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너를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건 이제 생명이 다해서 돌아갈 때를 말합니다. 그걸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때에 네가 죽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지금 세운 그 나라는 네 몸에서 나는 네 씨를 통해서 네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지금 다윗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1차적으로 이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호와의 이름. 성전을 나중에 다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다윗 때에 건축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셨는데 이제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한테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아들 때에 성전 건축하도록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위하여 집을 네 씨가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나라 지금 없어졌죠, 그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다윗에게 자기 후손이 계속 왕조가 이어졌어요. 이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왕조는 영원한 나라의 왕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셨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 생각이죠, 그죠? 내가 죄 지으면 나가보고 죄 지으면 호적 파보고 자식 다들 그럴 생각해가지고 맨날 죄 지으면 구원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학대를 아마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너 더러워 남의 집에 가라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문제 사건이 계속 터지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맞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맞는가 이걸 확인하시면 되죠. 또 다시 영접하시면 되죠. 그죠? 내 주인이 안 되셨으면 주인 돼달라고 매달리시면 되는 것이죠.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랬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네,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이때 징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매를 대고 징계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고 나와요. 그때 애굽에서 쳐들어오고 다른 왕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가르쳐를 주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고 왕위를 뺏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주시고 인간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인생의 채찍으로 나에게 사람의 매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오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지금 내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사건을 터뜨리셔서 나에게 메시지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계획을 찾고 메시지를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남의 문제 자꾸 보고 지적하고 판단 정죄하는 거는 나에게도 좋지 않고 내가 남에게도 판단 정죄하지만 나도 판단 정죄를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터뜨리는 문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징계하는데 사울 왕에게는 뭐라 그래요? 은총을 빼앗아 버렸죠. 그죠?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자녀들한테는 그것을 빼앗지 않겠다는 거죠.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은총을 빼앗아 가지 않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경고하게 서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왕이 되는 축복을 1차적으로 다윗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 약속은 계속 하나님 지키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한 거죠. 그죠?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경고하게 해주시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터져 있는 문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 거 아닌가,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에게 그의 나라가 임하시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내가 왕의 권세를 영원히 누리도록 경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경고가 반석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반석 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건 우리는 말씀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일할 때는 서서 다니잖아. 여기서 앉아서 표현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소리예요. 그 자세가 들어가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게 하시고 원수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내가 왕위에 올라가서 평안한 가운데 원수를 다 무찔러주고 왕위에 올려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니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그죠? 앞으로 네 왕조가 끊임없이 번창이 될 것이다. 이거를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신 것이죠. 네 후손이 계속 영원한 나라에 반석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 다윗은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이걸 계시라 그래요. 네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 메시아가 영원히 설 것이다. 다윗이 지은 시은 많은 시편 가운데 메시아 예언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계속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계속 심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인 것이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가서 구속하셨고 자기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리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제 다윗이 이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것이죠. 네 집을, 네 씨를 통해서 네 집을, 네 왕조를 영원히 견고한 반석같이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계획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 말씀을 다윗이 이 약속을 붙잡고 이때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해져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언제 생기는가요? 귀가 열려서 말씀 들릴 때.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겠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그래. 모든 문제 끝났다. 지금 내한테 왔으니까 뭐 됐네. 뭐 기도도 안 한다. 됐네. 뭐죠.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피조물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걸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세계 복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마음이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다 안다고 조금이 그리스도 조금 들으면 자꾸 다 안다고 이런 그런 귀신이 자꾸 오는 것 같아. 막 와가지고 내가 다 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싹 나가가지고 자기가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만만하게 호락호락하게 해가지고 내 생각 속에 싹 사라지고 싹 사라져. 그게 내나 그래 되면 살지 다른 사람은 그 답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있었던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사단이 한 일과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과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해가지고 죽을 뻔한 그 지경에서 나를 건져내오신 그 메시지를 받아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이지 내가 자꾸 귀신 쫓아내고 문제 싹 없어져가지고 내 생각에 싹 사라져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된다면 이거는 뭐 어디가 저래가 목탁 두드리는 게 나아요. 목탁 두드려도 마음 편해집니다. 명상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데. 명상음악 틀어놓고 한 3분 누워있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교회 와가지고 자꾸 그걸 찾으시면 곤란해요.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구해가지고 이 땅에서 전쟁 쳐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내 기분 좋아가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죠?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기분 좋다 나쁘다 이래 되면 곤란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다 개뻥이에요. 진짜 그거는 거짓말 중 거짓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산다 해가지고 내가 뭐 집을 주면 살고 뭐 돈을 주면 살고 순다 거짓말. 집주의 다 집 나가고 돈주의 다 나가고 그런 짓 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백성을 잘 그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다윗의 깊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단하고 같이 연합해져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단도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행해라고 마음에 먹은 것을 행해라고 권해주는 좋은 영적인 동력자였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그죠? 네가 나를 무슨 집을 짓겠노 야야. 하나님이 내가 네 성전에 그 가만 앉아가지고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집에 가만히 있겠냐. 그렇지만 그 말하는 그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그 생각이 그죠. 그래서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네 집을, 네 후손을, 네 왕조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또 나쁘게 말하면 또 딜합니다. 약속하셨죠. 내 후대들 그대로 지켜주세요. 이 기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주셨어요.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뻐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걸 붙잡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했다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듯이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다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소원을 관철시키고 내 기분 좋아지는 기도를 하고 그래가 말씀 받아서 너무 기쁘다. 이 순 거짓말 같은 기도를 자꾸 하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아무 관심이 없는 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거는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만 내 기분만 좋다 이거예요. 말씀 받아가 기쁘다 이거예요. 그 말씀도 내 생각을 강화시키고 내 기뻐지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내 제사를 드려야 되지 남의 제사 아무리 드려도 그거는 제사 형식 자체가 되질 않아요. 안 되는 제사를 갖다 계속 드리는 거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가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죠. 순서를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붙잡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 주셨듯이 주의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내 후손들이 내 이 왕조가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한테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윗이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죠? 그 약속이 나에게 와서 성취되어지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이 땅에 가득 채워질 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명령하셨어요.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명령하셨어요. 가서 해보시면 압니다. 내한테 복음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인간은 일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그걸 발견하셔야 다윗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대로 나한테 행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거짓말 그만해라. 주님 나를 위해서 좀 살아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래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지금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죠. 그죠? 이 성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육신의 집 내 마음의 집, 내 영혼의 집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복을 내 자녀한테까지 너희들이 영원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게 주의 말씀인 것이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서 이 땅에서 땅끝까지 증인 되시고 언약의 말씀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나를 써달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나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계약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 되도록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평생의 전쟁을 치고 아버지 전쟁 치는 중에도 오직 언약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에게 관심이 많았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아버지 어디 성막의 성전에 한 집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그 회막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짓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후대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하여서 전 세계 만민이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심령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 복을 주시고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 주시옵시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정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